예, 오늘 예, 이제 음력으로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이 진짜 영적 싸움하고 전도운동 시작하면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발악하겠어요? 발악합니다. 그걸 다 알고 시작해야 돼요. 알고. 우리 김정욱 군사님은 이제 중국 산동성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2월 27일 날 오실 건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또 양원비 제자가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친구는 하나님이 딱 준비해서 이 한국에 보낸 거예요. 우리 본부에서도 많은 일을 했고 여기 정주에서 한 사람 건져서 한국말도 잘하고 중국말 뭐 한족이니까 산동성에서 전도운동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많이 이제 어려워진 상황입니다만은 그 상황을 또 체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볼일도 보러 가신 것 같아요. 생각할 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김종훈 장로님이나 노미자 권사님도 몸이 안 좋으시니까 또 기도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복음운동 하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는다. 그 사람 진짜 복음운동 안 하는 거예요. 진짜 하면은요, 사단이 발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고 우리는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가. 오늘 제목을 스스로 개척하라로 바꿨는데 일주일 내내 묵상하는데 어젯밤에 바뀌었어요. 어젯밤에 마지막으로 묵상하다가 이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게 바꾸라고 얘기를 했는데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은 여호수아가 누구 지파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요셉의 후손이에요. 여호수아가 자기 지파 사람들한테 한 얘기예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 모아놓고 야 스스로 개척해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면 큰 응답이 올 줄로 확신합니다. 자, 지난 주간에 언약의 사람은 환경이 뭐 이러니 저러니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언약의 조상 요셉을 보겠습니다만은 언약의 사람은 절대 안 흔들립니다. 그래서 24 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확실하니까. 언약의 사람 했을 때는 그 언약을 소유한 자입니다. 소유한 자. 정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언약을 진짜 가졌다, 눈빛이 달라진다니까. 왜?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라니까. 그 눈빛이 안 반짝거리겠습니까? 내게 기업을 주셨다니까. 아니 아직 등기 이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이제 걸리는 일이죠. 인간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잠깐이지만은. 그래서 24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 안 흔들립니다. 흔들린 사람은 아직 언약이 확실치 않은 거예요. 내게 확실한 소망과 꿈이 있다. 흔들리겠습니까? 절대 안 흔들립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24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5 응답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 응답이 왔을 때 사람들은 이제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요셉이 총리가 딱 되니까 와 하는 거죠. 그 와 하기 전에 그 과거의 시간을 쭉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여정을 왔는지. 그리고 영원한 작품을 남겨놓게 되는 거죠. 그 요셉을 통해 나온 작품이 뭡니까? 고센 땅. 전 세계 사람을 다 살리고 고센 땅에 12지파를 세우는, 키우는 그런 준비를 다 해놓고 죽었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우리가 뭐 영원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의 후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반드시 전달해 줄 사람을 준비해 놓고 가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고, 갈렙 이후에 온니엘이 있었고, 또 여호수아 므낫세, 이 이름은 이제 사람들 이름은 안 놉니다만은 또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에게 이 언약을 그래서 여호수아가 언약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스스로 개최해라. 그래서 야곱 때부터 이어진 언약이요. 야곱, 요셉,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또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 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면서도 반드시이기 때문에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라는 게 지금 우리 계속 하고 있잖아요. 렘넌트를 키워놓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다 가는 거예요. 인생이. 놀다 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렘넌트 세워놔야 돼.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말 안 들어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축복을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 이 축복 받는 게 누구예요? 유다 지파, 갈렙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가 그 축복을 누리는 걸 우리 장면을 봤습니다. 오늘은 요셉 지파가 어떻게 응답을 받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유다 지파가 영원한 축복을 안악 산지가 있고 네피림 후손들이 장악하고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면 저들을 쫓아낼 수 있다. 이 믿음이요, 이 사람들이 딱. 그러니까 이 후손이 온니엘이라는 이런 렘넌트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살리고 한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40년 동안 온니엘이 또 이스라엘을 살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은 그 당시에 정복하고 뭐 이렇게 성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축복은 영원히 남는 거라니까. 왜 그래요? 이 축복은 그 가나안 땅 뭐 차지했다 이거 정도가 아니고 그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 시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이 응답이 지금도 오고 있잖아요. 그 갈렙과 온니엘의 이 믿음이 지금도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니까. 이 영원한 거예요. 이거는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거는 뭐 천국에 못 가져가요. 가져가봐야 쓸 데도 없고. 그런데 천국에서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상급이라니까. 하늘의 상급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으로 말미암는 축복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놓치고 어떻게 인생 살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유목사님은 속이 타가지고 막 계속 이 언약 속에 태어나서 조금만 기도하면 되는데 왜 이걸 안 하냐 이게 왜 이걸 기도 안 하고 막 드라마 보고 이게 뭐 휴대폰 쳐다보는 시간은 엄청 많아. 근데 기도하는 시간 없어. 5분만 기도해도 이 축복 받을 텐데 나중에 시간 다 지나고 난 뒤에 이제 100살 돼가지고 후회하지 말고 이 축복을 받으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강단에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 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언약의 여정을 왔고 어떤 인물들이 나왔는지 보면서 아 이게 지금 먼 나라의 얘기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에 확 들려야 돼요. 오늘 요셉 지파에게 주는 복을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짧게 읽었습니다만은 참 다 지파별로 그 족속별로 어떻게 응답을 받은지 그 기업이 쭉 나옵니다. 이게 읽어보시면은 자 지난 주간에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기도의 망대. 그래서 기도의 망대가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은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 다음은 중요한 게 뭐냐? 언약이에요. 언약을 잡은 사람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솔직히 이 기도가 언약을 잡기 전에 뭐 기도는 이제 기초 체력을 키우기 위한 기도 내용이지 실제 본격적인 기도의 망대는 아니에요. 이 언약이 딱 잡힌 사람은 이제 기도의 망대가 시작되는 거죠. 진짜 기도가. 이 기도의 망대를 여러분 꼭 가져야 됩니다. 그걸 보고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그 시대마다 주시는 하나님 절대 이게 보여요. 이게. 아 이거구나. 그런데 이 절대 계획을 그냥 절대 계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절대 언약으로 잡힌다니까 이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절대 계획이 발견돼서 한나가 이 시대에 나시린이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걸 탁 발견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나시린을 나에게 주시겠구나. 이걸 기도한 거예요. 이 언약을 잡고. 그럼 하나님이 나시린 그 아들을 주시면 내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게 된다. 그 평생에. 라고 기도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나시린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발견하고 나서 그러면 내게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이 절대 계획이 내게 언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절대 계획이 뭡니까? 138 언약이 138 언약. 그런데 138 언약이 내 언약으로 나의 절대 언약으로 바뀌려면 뭐냐면 천명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청주복음화, 여러분 가문복음화.
가문 보고 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니까, 가문 보고만은. 내 육촌 동생은 내가 계속 카톡을 보냈더니 이제 안 봐. 왜 이렇게 계속 이런 막 성경 말씀 보내하게 이제 안 보더라고. 보니까 뭐 한 일주일 넘게 안 봤어. 그럼 안 보내, 이제 또 기다려. 설날 인사 또 한번 쓱 하면서 또 이게 물꼬를 대. 그래도 안 들으면, 그래 내가 죽을 때까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친척이니까. 그 가문은요, 내게 주신 기업이라니까. 내 가문은, 내가 가문의 선교사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이놈 자식이 왜 이렇게 막, 이러고 막 열받는다고 확 그냥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했어요?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내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해서 내가 기도의 파수꾼인데.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예요, 가문의 선교사. 이 기업을 내가 언약으로 딱 못 붙잡으면요, 아이고, 막 바쁜데, 뭐. 대충 사촌 쪽으로 많이 이제 좀 전파되면 이제 육촌까지 이렇게 이게 확장해 나가는 중인데, 그게 몇 년을 있어요. 지금 제가 40년 동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지독해. 우리 박씨 가문에 뭐 5천 년 동안 내려오는 이 허감이 그냥 쉽게 물러가겠어요? 영적 싸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집안에 장손만이라도 한 명씩이라도 이렇게 구원받으면 나는 내 임무는 끝난다. 그 밑에 동생들은 모르겠고 하여튼 한 놈이라도 이 허감을 꺾는 이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 다 보면 막 미치미치 해 있어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다. 야, 이 일을 어찌할꼬. 외가 쪽으로도 보고 친가 쪽으로도 보고.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138인데 이 속에서 나의 절대 언약을 탁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한나가 딱 나시린 딱 잡은 거예요. 이게 내게 주세요. 아니 아들도 하나도 없는 여자가 나시린을 달라고 얘기하게. 거기서 나의 미션이 발견되는 거지. 뭐 남자가 애 낳습니까? 여자라 해야 되잖아. 그런데 여자 중에서도 이 언약을 잡은 여자라 해야 돼. 그래서 막 일부러 하나님 자생가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션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고 아들도 없는데 한나가 기도하고 나오는데요. 그날따라 얼굴에 옛날 성경 번역에 보면 얼굴에 수심이 거쳤더라.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얼굴에 그렇게 아들이 없어서 기도해도요. 마음에 얼굴이 막 이렇게 평안하진 않았어요. 왜? 뭔가 답이 안 보이니까 답을 찾은 거예요. 여자가. 딱 나시린 기도하고 나서는 얼굴에요.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진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97년도에. 진영이를 놓고 기도하다가 딱 답을 찾고 나니까 그냥 쫙 끝나버렸어요. 야, 진짜 사람이 숨을 쉬겠더라고, 숨을 쉬겠어요. 이 언약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138 언약이라고 내게 주신 언약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나의 미션이 나와. 그러면 여자가 이제 아들을 낳고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키워서 젖대고 그 다음에 성전에 바치는 거예요. 그 일을 한나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축복하셔서 네가 한 아들 사무엘을 바쳤으니까 사무엘 대신 네 후사를 이을 아들 셋, 딸 둘을 주겠노라. 그걸 주셨어요. 그 사무엘상 읽어보면 그게 다 나옵니다. 자, 여기에 이 미션을 발견한 사람은요, 아침, 낮, 밤, 삶 집중합니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계속. 그걸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계속. 아침, 낮, 밤으로. 그래, 이 언약이 없으면은,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기도가 할 수가 없어요. 뭘 삶 집중해요? 안 돼. 어? 유튜브 삶 집중은 돼. 유튜브 삶 집중 잘 되는데, 하나님 언약 잡고 삶 집중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유튜브가 더 좋습니까? 하나님 더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다니까. 이거 뻔한 질문을 왜 하겠어? 네가 나를 유튜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드라마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때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기도 못했어요. 뭘 시간이 없어? 24시간이 있는데 24시간 중에 1분도 집중을 못한다 그러면은 할 말이 없는 거. 하나님은요 오랜 기간 걸쳐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변명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은. 오래 걸립니다. 불신자도 가서 아이고 뭐 내가 뭐 야 너 700년 동안 시간을 줬는데 너 계속 거짓 했잖아.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삼집중. 이 집중하시면 이게 진짜 이 발견되면 집중이 사실은 됩니다. 시간을 조금씩 쪼개가지고 5분이라도 지금 또 오늘 아침에 또 얘기하잖아. 5분만이라도 해도 5분만이라도 5분도 안 해. 세상에. 그 하나님을 얼마나 뭐 개무시하는 거야. 이게 5분도 안 하는 거야. 진짜. 말로 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야 근데 5분도 기도를 안 하느냐 너는. 사랑 안 하는 거지 그게 솔직히.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아니 대화를 하루에 5분도 안 해. 말 안 해. 그게 무슨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5분 아무리 뭐도 5분은 대화를 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 하나님께 5분도 기도 안 하고 앉았으면 뭔 하나님을 사랑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돼. 그래서 기도를 알면은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보좌의 축복. 아이 주시겠다는데 끝까지 안 받겠다고 버티니까 문제지. 이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세계복음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들어라. 강단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딱 새게 됩니다. 내 마음에 새게 됩니다. 이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이런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그래야 말씀을 따라가지. 그래야 복음의 말씀에 빛을 비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게 말씀이 없는데 뭘 비춰? 그래서 이 파수꾼을 통해서 렘넌트 제자를 계속 남기는 작업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걸 보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 내용이 그렇단 말이에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이 파수꾼의 내용이에요. 그게. 그렇게 돼야 사람들이 붙게 되지 이 사람 쪽에.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플랫폼 답을 보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는데 어둠에 있어 열방이 이 빛으로 네게 오리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평생 미션이죠. 이 렘넌트건 평생 미션. 요 미스 타이핑이 있었습니다. 절대 미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평생 미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미션, 평생 미션입니다. 이 평생 미션을 계속 놓고 편집, 설계, 디자인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탁 발견되면 그걸 놓고 계속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편집, 설계 이거 하면서 이게 구체화되고 점점 뚜렷해집니다. 점점 뚜렷해지면서 이게 구체화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끌고 가시는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알게 되면 그때는 이제 마음이 진짜 평안해져요. 죽든지 살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저것 때문에 부르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뭐예요? 서밋이었어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 평생 미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우상을 꺾는 주역이 되는 거죠. 이 우상을 모든 게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여러분 가문도 우상을 꺾어야 돼요. 우상을 꺾는 그러니까 제사가 우리 집에 없어졌잖아요. 제가 왜 아버님의 무덤을 안 만들었느냐. 싹 없애버렸어요. 아예 꿈도 안 꾸도록 그냥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절대 세계를 보고 바라보고 한 겁니다. 성묘를 왜 가? 성묘를 꿈도 안 꾸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그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이거는 그냥 할아버지 산소 옆에다 뿌려버렸어요. 그럼 뭐 한 6개월 지나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대충 흙을 덮고 이렇게 비석도 만들지 마라. 아무것도 남기지 마라.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지독한 우상 문화가 제사거든요. 우리나라는 뭐든지 막 갖다 놓고 절하고 하는 게 이걸 아예 그냥 그리고 지금 우리는 뭐 명절 돼도 갈 데도 없어. 그 놀러 갔지. 바닷가에서 호흡을 하면서 경주 앞바다, 간포 그 호흡하면서 예배 드리고 바닷가를 이렇게 거닐면서 건강도 힐링도 하고 유목사님 바닷가의 공기가 좋다고 그러니 진짜 바다 공기를 다 마시는 순간 이게 다르더라고. 와. 그리고 육지로 딱 들어오니까 경주 시내만 들어와도 이 공기가 답답해. 바닷가에 가니까 이게 진짜 이 음이온이 많은 것 같아. 이거 없애야 돼요. 이거.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이거 없애는 주역이 뭡니까? 미서가 운동이었어요. 미서가 운동. 아예 우리 집은 그렇게 딱 할 거예요. 어머님도 돌아가시면 딱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뿌리
뿌려야 되는 거야. 그 현주가 뿌려야 돼. 그 뭐 이렇게 항아리에다 넣어놓고 뭐 어디 저런 데 막 갖다 놓잖아요. 그 필요 없어. 그게 막 꽃 붙여놓고 막, 그거 꽃 붙여놓으면 뭐 할 건데. 그냥 흙에다, 흙으로 돌아가리라. 말씀대로 그냥. 무덤도 필요 없고, 비석도 필요 없어요. 그 어떤 분이 나한테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도 아버님 이게 이제 자연장을 했는데, 그 했는 옆에다가 뭐 비석이 되라고 뭐 아무개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하나, 조그만하게 이렇게 뭘 해놔야 안 되겠냐고 막 그렇게 해야 된다면서 나한테 이야기했다. 알았습니다. 네. 이쪽 길에도 없고 이쪽 길에 알려버렸지. 그게요,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이게 지독해, 이걸 정면으로 싸우려면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뭘 만들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우상 문화를 없애는 주역. 렘넌트에게 전달하는 자. 그래서 이 렘넌트에게 이걸 전달해야 돼요. 최고의 지도자. 렘넌트에게 너의 미션은 이거다 라고 전달한 사람 최고의 지도자예요. 그걸 렘넌트에게 전달했는데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전달했어. 나는 전달해서 내 임무는 끝난 거야. 이제 렘넌트가 알아서 해야 돼. 나는 분명히 전달했으니까. 전달했습니다. 이 최고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중직자들에게 미션을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 미션을 줄 수 있다는 이 말은요, 그 사람의 이 언약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배경과 이런 게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파악이 돼야 이걸 줄 수가 있어요. 미션을. 자,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자신의 가치. 내가 누구냐? 오늘 또 일부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자신의 가치. 나는 영적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고 파수꾼이다.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뭘 잘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오늘 일부에 나왔죠. 계속 하나님을 나를 택했다는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거는 불변이에요, 불변. 하나님이 택한 자가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방향을 가잖아요. 막 사정없이 칩니다. 그 사람.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만드신다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뭘 합니까? 영적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 사역. 이 영적 치열한 영적 싸움이에요.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기 당해놓고도 또 못 깨달아. 사단 마귀에게 그렇게 쏘아놓고도 또 쏘가. 아니 그렇게 사기당해 돈을 잃었는데 그 똑같은 사기꾼한테 또 쏜다면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 그 영적 사역을 해야 돼요. 이 얼마나 사단이 막 교묘하게 쏘기는지 몰라. 영적 사역. 영적 사역. 사단 마귀 하는 짓거리를 보면 막 치가 떨려야 됩니다. 치가 떨려야 돼. 정말 지독하구나. 요거를 끄끌 영적 사역할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절대 시스템을 만들어요. 절대 시스템이 뭡니까? 제자예요, 제자. 렘넌트가 됐건 누군 절대 시스템은 제자입니다. 이런 제자를 세워놓고 이게 뭔지를 알고 지금 이 일을 할 사람을 세워놔야 돼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언약 잡은 뭡니까? 전도제자, 전도제자. 스데반이 나왔죠. 전도제자. 세 가지 언약 뭡니까? 갈보리산 언약.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그게 갈보리산 언약.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구나. 이 언약을 확 잡은 사람.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셨구나. 이 언약을 딱 잡은 사람. 감람산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미션을 딱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남은 여생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언약과 미션이 뭐냐? 요걸 딱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감람산 언약.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실제로 그 언약을 잡고 기도했더니 마가다락방의 이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내게도 임하는구나. 그걸 체험한 사람. 이 사람이 전도제자입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그게 스데반이었어요. 이 스데반이 뭡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해요. 순교 각오를. 가만 놔두세요, 그냥. 순교 각오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요.
이 스데반이 순교 결단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의 이 순교 각오가 지금 세계 복음화로 지금 연결되고 있다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쓰셨어요. 아니 그거 좀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이때는 스데반이 죽어야 돼. 이 죽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평생 잊지 못하는 스데반 집사의 그 죽음이, 그때는 청년 때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가는 데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옷을 맡은 정인이 나였다. 나는 그런 인간이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다. 그걸 가는 데마다 고백합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보고 평생의 언약을 잡게 된 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청년들이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거기서 죽는 게 맞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막 얼마나 복을 주셨던지 순교도 막 가부야하게 해버렸어. 죽어가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인자가 보좌 옆에 서서 지금 나를 보고 있다는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스데반의 순교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같이 잡았던 제자들이 곳곳에 뭡니까? 선교의 망대를 세우게 된 거죠. 그게 안디옥 교회,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고요, 선교를 시작한 겁니다. 야, 스데반 죽는 모습이 막 쫄아가지고 다 도망갔냐? 아니에요. 이 스데반의 죽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흩어져가지고 더 선교했단 말이에요. 요게 성령의 방법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도망가서 다 숨어버려야 되잖아요. 와, 큰일 났다. 다 죽게 생겼다.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핍박을 피해서 오히려 가서 선교 망대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했다니까. 못 막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대, 지금도. 그래서 24 기도해라. 이걸 통해서요, 영원한 망대를 세우려는 겁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흐름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 다락방 운동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곳곳에 지금 우리 선교사들이 그 활동하는 걸 갖다가 그 목사님 방에 올라오는 거 보면은요, 와, 진짜 안 들어가는 나라가 없더라고. 곳곳에 가서 지금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영원한 망대를 지금 각 나라마다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이 유산을 남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 이는 스데반 집사, 빌립, 그 사실 집사라는 단어로 번역한 것도 약간 틀려요. 전도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그 원어를 보면요. 그래서 이 빌립이 가가지고 사마리아의 복음을 위해서 절대 불가능을 해결해 버렸어요. 그 운명에 묶여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 해방시켜 버려요. 그래서 시대 문제, 역사 문제 해결하고요, 불치병이 치유되는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 사마리아에 얼마나 오랫동안 흑암이 덮여 있고 이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해가지고요, 이제 혼혈족이 됐고 계속 몇백 년 동안 내려오는데 그 현장을 완전히 빌립이 가서 뒤집어 버렸다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그 사마리아를 뒤집어 버렸어요. 절대 불가능을 해결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새뜰이 있는 망대. 그래서 새뜰을 여러분 준비하는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에 이 망대, 새뜰을 만드는 망대 팀을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요셉 지파를 보겠는데요. 이 언약의 조상 요셉이에요. 요셉. 이 언약의 조상 요셉이 언약의 꿈을 꿨어요. 언약의 꿈을. 그게 창세기 31장 1절에 11절이죠. 이 요셉의 꿈은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베델에서 이 언약이 나온 거예요. 이 베델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준 언약이 여기서 선포됩니다. 이 베델 언약을 붙잡고 요셉은 기도한 거예요. 마치 한나가 나실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베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죠. 이 기도하다가 꿈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미션을 알려준 거예요. 꿈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꿈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모와 형제들에게 자랑을 한 거예요. 자랑을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 포럼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이상하게 포럼하면 할렐루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자기들이 목숨이 걸려있는 일이라니까, 이게. 요셉이 그게 안 되면 다 굶어 죽어요, 이게. 야곱 가족은. 안 그래요? 요셉이 없었다면 다 굶어 죽었지. 그런데 그 꿈 포럼을 보고 그냥 시기하고, 이 사단이 요셉의 형들을 이용해가지고 이 꿈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 요셉을 죽이려고 하면서 뭐래요? 요셉을 죽여버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두고 보자. 요렇게 하면서 죽이려고 그랬다니까. 아, 여기 누가 한 말이에요? 형들이 한 말 같지만 형들이 한 게 아니고 사단이 한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없애버리려고 작정한 건 누구예요? 사단이 하는 짓이라니까, 그게. 이 꿈이 이루어지는 거 보자. 그런데 죽여버리게 되겠다. 간신히 말려가지고 죽이지 않고 르우벤하고 유다가 그걸 간신히 말렸죠. 그래서 그냥 죽이지 말고 형제인데 그냥 팔아먹자. 그렇게 해서 노예를 팔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셨죠.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요셉을 죽이려고 들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언약 잡고 진약하면요, 사단이 막 죽이려고 달려들 거예요. 아이고 무시해라.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살리셔서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이 언약의 조상이 요셉이다. 그러게 이 꿈을 이루기 위한 미션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 사람은 이뤘어요. 그래서 총리가 되고 난 뒤 형들을 만났죠. 요셉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창세기 45장 5절 7절.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내신 거다. 형들이 판 것이 아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판 것이,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고백. 왜냐하면 이 언약과 꿈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흐름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니까. 요셉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그럼 마음이 좋아서 내가 형들을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마음이 좋은 거지. 그런 말이에요. 용서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나를 보냈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작업을 했고 형들이 쏘았고 자기는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건져가지고 노예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과 형들의 자녀를 내가 키우겠다. 양육하겠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건 뭡니까? 12지파. 베델에서 들었던 야곱의 후손들이 어떻게 번성하여 백성을 이루고 한 총회가 나올 것이다.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12지파를 번성해야 된다. 그래서 고센 땅을 준비해놓고 형들과 그 조카들을 키운 거예요. 그들이 이뻐서 키웠다는 게 아니라 언약 때문에 고센 땅에서 렘넌트 운동을 한 겁니다. 요셉이. 그래서 12지파가 그 70명이 넘어왔는데 수백만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이게. 그래야 가나안을 정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 죽을 때도 요셉이 유언을 남깁니다. 이게 뭡니까? 언약적 유언이에요. 이게 언약적 신앙 고백이라면 언약적 유언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자기 형제들 보고 유언을 합니다. 요셉이 좀 빨리 죽었어요. 110세 죽었으니까. 형들은 보니까 137세 그 근처에 죽었더라고. 그러니까 그 자기 형제들에게 반드시 당신들을 하나님이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다. 반드시 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후손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때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니까 내 유고를 가져가라. 그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창세기 맨 마지막에 뭡니까? 50장 마지막 끝절에 26절에 보면 이 요셉이 죽음에 요셉을 그 이집트는 뭡니까? 전부 다 이 미라로 만들잖아요. 해서 보관을 합니다. 미라를 만들어 가지고 요셉 시체를 보관을 하는데 무덤에 넣지 않고 입관하였더라 끝나는 거예요. 그 왜 입관하고 하관을 안 하느냐? 들고 가야 되니까. 유언을 남겨. 야, 내 시체는 하관하지 마. 무덤에 넣지 마. 무덤에 제가 파묻어 놓으면 피라미드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찾아, 그거를. 그냥 들고 가기 좋게 입관만 하고 끝내. 그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살았잖아요. 이 역사 교육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아, 엄마가 얘기했던 그 요셉 총리가 저 사람이구나. 이 역사책이 다 나오니까. 황희정성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유명한 사람 다 배운단 말이에요. 역사책에. 아, 그 유명한 요셉 총리의 관이 저거구나. 그 모세가 알고 있는 거예요. 왕궁에 보낸 이유가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요셉이 떠날 때 보면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그걸 딱 들고 나가. 기가 막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전달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요게벳, 레위 지파, 레위 여자가 딱 알고 있다가 전달해 준 거예요, 아들한테. 그래서 이 요셉의 유언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 유언을 할 때는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350년에서 한 400년 정도 걸리는 미래를 놓고 유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당장 막 내일 일어날 것처럼 얘기한다니까. 35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당당하게 유언하고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언약이 확실했다니까. 진짜 이런 언약을 쳐다보면 눈물이 안 납니까? 너무 감동이 되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350년 뒤에 일어날 그 출애굽을 내일 일어날 것처럼 얘기하고 죽었다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요셉이 어릴 때 언약을 확실히 잡았는지 이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기 형들한테 신신당부합니다. 형들이 언약을 잘 모르니까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갈 거다. 그 사람이 유언할 때 한 말은 그래 좀 색이 졌잖아요. 그래 형들한테 막 그때 아마 제 추적인데 레위가 요셉의 형이잖아요. 레위가 딱 듣고 있다가 요셉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알았는 것 같아요. 요셉이 레위가. 그래가지고 자기 막내딸 요게벳한테 얘기해 준 거야. 너 그때 갈 거니까 쭉 창세기 얘기를 해줬을 거라고. 그 요게벳이 어릴 때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들었겠지. 그 듣고 있다가 탁 요게벳이 언약을 잡은 거예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결혼해가지고 모세를 딱 낳는데 그 아들한테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이 요게벳이. 그래서 전달된 거예요. 이 요셉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자기 형들한테 유언을 남기고 그 후손들에게 반드시 가는 거니까 내 유고를 들고 와라. 그 말을 모세가 400년 뒤에 모세가 듣고 그걸 들고 갔다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나는 가문의 언약의 조상이다. 나는 가문, 청주, 237의 언약의 조상이다. 이걸요,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같은 언약의 조상이다. 우리 가문, 청주, 237의 언약의 조상이다. 이 언약의 조상은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행복자예요, 행복자. 행복합니다. 왜? 믿음이 있고 계속 기도하니까. 그 유목사님이 이 행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이 행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언약을 잡은 요셉도 보세요. 가만히 이 사람 한 일생을 보라니까. 이 언약을 잡고 계속 믿음으로 기도해 오면서 110년을 살아간 거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뭐 총리가 되고 노예가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너무 행복해. 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초지일관 쭉 갈 수 있는 사람.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이거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문과 청주와 237 언약의 조상이다. 이걸 딱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져. 그렇구나. 그래 이걸 기도하면서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 계속 될 겁니다. 계속 해보시고 10년, 20년. 아니 요셉은 110년을 했다니까. 110년을.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언약의 조상인 동시에 언약의 후손이에요. 언약의 후손. 저 초대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마게도냐로, 로마로, 유럽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한국까지 이 복음이 넘어왔는데 우리가 그 언약의 후손이다.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원래 이제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죠.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성경 구절은 이거
주부를 참고하시고요. 창세기 48장 20절에 보면 야곱이요, 그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고서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야곱이 손을 얹어 축복하죠. 특히 이 두 자녀가 이제는 이 두 자녀는 네 아들이 아니고 내 것이니라. 네 형들과 같은 반열에 올라간 거지. 자기 큰아버지들하고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야곱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땅이 없고 두 지파 몫을 이제 이 요셉의 자손들이 가지게 되는데 이걸 축복해요. 그 축복하는 데를 보면요, 굉장히 이 49장 25절에도 보면은 그 죽기 직전에 쭉 유언으로 축복하고 죽는데 그 야곱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축복합니다. 그대로 됐어요. 그게 몇백 년 지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사람, 여기 보면 땅을 한번 보세요. 서쪽 므낫세하고 지금 에브라임 있죠? 이 전쟁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이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이 베스산이라는 거, 베산, 이블로, 디아낙, 머깃도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남쪽에 세겜 이쪽 나옵니다. 요 땅이 이제 성경 읽어보면 요 지명 이름들이 나옵니다. 자, 저 땅이 유다보다 커요. 제일 큰 땅이에요. 이 요셉 지파가. 그 유언대로 됐다. 축복대로. 자, 요 이제 요셉의 유언이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축복합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이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 말은 뭡니까? 축복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축복의 대명사.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야, 너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다. 이 말은 뭐냐면 너 하나님 축복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대표적으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요 앞에 20장 앞에 쭉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한 말이죠.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요셉 지파입니다.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 보면은요, 제일 인구가 많이 번성한 지파가 이 두 지파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인구가 제일 많아. 그러니까 땅도 제일 넓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 이스라엘 12지파 같이 공격해가지고 땅을 뺏은 다음에 분배하는데 이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제비 뽑아가지고 한 제비 뽑고 한 분기만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너무 인구가 많으니까 땅을 모자라는 거야 이게. 그런 이 사람이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아, 이거에 우리는 한 분기만 받아가지고는 우리 민족이 너무 인구가 많아가지고 안 된다 라고 여호수아한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스스로 개척하라. 여기 땅이 있지 않냐. 그거 이제 네 지파들 알아서 가서 점령해. 다른 지파 도움 받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변명을 하죠. 뭐가 어떻고 현실이 어렵고 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축복하고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근데 이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후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셨다. 그래서 한 분기만 가지고는 안 되고 기업을 더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언약의 후손. 그러니까 뭡니까?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 땅이 있고 삼림이 있으니까 스스로 개척하라. 이제 다른 지파의 도움을 받을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라. 이제 네가 한 분기씩은 고루고루 다 받았으니까 그 나머지 땅은 그냥 니들이 가서 개척하면 돼 라고 언약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약의 후손으로서는요, 이 에브라임 므낫세의 후손들이 이제 이 중요한 이름이 안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상황이. 이 땅도 좁은데, 그리고 여호수아한테 가서 부탁하니까 여호수아는 스스로 개척해라 그렇게 하니까 하고 딱 현장을 보니까 현장이 너무 어려워. 철병거가 있는 거야. 철병거 그 당시에는 첨단 무기입니다. 첨단 무기. 이 동으로 만든, 우리나라도 고조선 때 나오죠. 동으로 하다가 철기 문화로 넘어가면서요, 정동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가면서 이 철기를 가진 팀이 이기게 돼 있거든. 왜? 같이 싸우면 이게 안 돼, 상대가.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철병거를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아이고 저거는 안 되겠다 이 판단이 된 거지. 그래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그 말이에요. 뭘 도와주기는 스스로 개척해 라고 여호수아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후손은요 결단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뭡니까? 롯을 떠나보내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결단합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나를 떠나가라. 이 결단입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13장 9절에 보면 이러고 난 뒤에 롯이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또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6장 8절이죠. 하나님이 누가 갈고 갈 사람이 없다 이사야야 라고 물을 때 내가 있나이다 이 가야 돼. 이 사람들은 뭐야? 좀 도와줘. 뭘 도와줘? 스스로 개척해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손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현장에 주여 갈 사람이 없습니까? 내가 가겠나이다. 손 들어야 돼요. 내가 가겠나이다. 결단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 예레미야가 아이고 나는 아이라 말 못합니다. 아니다. 내가 네게 말을 주겠다. 그래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왕들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달하고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니까 가기 싫은 거야. 느부갓네살 왕한테 항복해라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게 매국노 아니야 막 이래가지고 너 친 바벨론이구나 이래가지고 뭐 엄청 고난을 당해요. 그래 아이고 하나님 나 안 갈랍니다. 야, 내가 명령하는데 무조건 가라. 내가 네게 말을 주겠노라. 이게 하나님은 이 결단이 필요해요. 언약의 후손은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후손들도요. 겁이 난 거예요. 이거 도저히 철병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네피림 후손 안악산지 이거 아무래도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그때 갈렙이 딱 했잖아요. 이때는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 이 후손들에게요. 그 언약을 전달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스스로 개척하라. 우리가요. 언약의 후손이라면 뭡니까? 여러분 138 언약을 잡은 후손이에요. 여러분 누굽니까? 나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138 언약의 후손이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 딱 붙잡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138 언약이 나는 후손이다. 그래 이 사람들이 못 깨달으니까 여호수아가 깨닫게 하는 거죠. 언약의 성취. 이 성취라기보다는 성리가 더 어울리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의 성취. 자,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보니까 철병거가 있습니다.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의 언약을 깨닫게 합니다. 너희는 큰 민족이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 지파에게 축복한 그 말씀대로 되지 않냐? 큰 민족이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큰 권능을 주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말이에요. 이게. 138 언약을 잡은 언약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큰 권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큰 권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될 것이다. 끝까지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개척하라 그랬어요. 그 산지도 네 것이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언약 잡고 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개척하라. 그리고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능히 쫓아내라. 능히 쫓아내라. 자, 이 여호수아가요, 이 자기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이 지도자들을 깨닫게 만드는 거죠. 아니다. 철병거 그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이 네게 축복하시고 큰 민족 큰 권능을 주시지 않느냐. 그 산지도 네 것이 될 것이고 개척하라. 그러면 능히 쫓아낼 수 있다. 이 언약을 후손들에게 심어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목숨도 아깝지 않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풍랑 만난 배에서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나는 그 말을 믿노라 그랬어요. 이것처럼 이 언약의 성취가요, 이 언약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권능을 주신 정인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철병거도 막지 못합니다. 능히 승리할 겁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도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능히 승리할 것을 믿으시고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개척하라. 능히 쫓아내리라. 미리 겁을 먹고 안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다 주시겠다는데. 괜찮다. 철병거가 뭐냐? 여러분 인생 앞에 철병거가 뭡니까? 철병거 능히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철병거를 쫓아내야 돼요. 능히 이 권능을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쫓아내는 정인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가문의 언약 조상입니다. 여러분은 가문의 하나님이 나를 가문의 언약 조상으로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면 여러분 가문의 허감이 무너집니다. 오늘 일부에도 나왔죠. 가문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허감은요. 다 언약 보시고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 청주 땅에 있어서 언약의 후손입니다. 무슨 언약 후손입니까? 138 언약의 후손이라니까. 그 언약의 후손은 나를 청주에 보내신 겁니다. 138 정인으로 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237의 언약 성취할 자입니다. 언약 성취자. 237의 이 언약을 증거하고 승리할 자로 나를 부르셨다. 이 축복을 여러분 가문의 언약의 조상이요, 이 청주 땅에는 138 언약의 후손이요, 237에 있어서는 이 언약의 성취할 자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요셉 지파에게 주셨던 그 축복대로 우리를 가문의 언약의 조상으로 또 이 청주 땅에는 138 언약의 후손으로 정인으로 보내신 줄 믿사오니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과 이 싸움을 통해 개척하고 능히 그들을 쫓아내는 축복을 누리는 언약 성취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 다민족의 언약의 성취자로 남은 여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